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예수 그 신복음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넓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마음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위해서 교회 인성 목사님 대표 기도드리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속에 있던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저희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게 저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드림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김정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또 앞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하며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절로 마지막 30절까지 어떻게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봉독해 드릴까요? 어떻게 하셨죠? 한 절씩 교독했어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도 벌써 11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어떻게 지나셨어요? 편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지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벌써 이민 온 지가 35년이 되는데 그래도 이민 생활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하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내게 오면 내가 쉼을 얻게 하리라. 사실 그 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쉼을 얻는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주님께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랬거든요. 어떤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식하다. 다만 그 무식한 분야가 다를 뿐이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학자라 그래도 어떤 사람들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사람마다 분야는 다르지만 무식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주눅 들지 마시고 다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는 전문일에서는 그래도 최고가 돼야죠. 무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할 때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면 죄인이잖아요. 조금 더한 의인이고 조금 덜한 의인이고 조금 더한 죄인이고 조금 덜한 죄인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지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이제 강아지들 요즘 한국에도 강아지들 다들 좋아해서 애완견들 많이 키웁니다만 옛날엔 불독이나 이런 것들 이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근데 그 쇠사슬 가운데 하나만 망가지면 그 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만 잘못하면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지만은 한국에 지금 대통령 후보를 나오신 분들을 봐도 어느 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 보면 우리가 짐이 무겁든 가볍든 우리 모두는 다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 우리와 이건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 본문 뒤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날 베데스다 목가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그 목가가 한 번씩 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무수히 병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한 사람이 아주 그 병이 아주 심한 것 같고 그 병이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예수님 제가 이 못으로 물이 동할 때 목가로 들어가려 하는데 누구 하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낫기를 바랐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친구들이 데려다줬고 처음에는 그래도 진짜 통할 때 먼저 보내면 나을까 해서 여러 차례 수고를 했을 거예요. 모든 수고가 38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위에도 없는 거예요. 그 환자 자신도 낫고자 하는 그 욕심은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좀 넣어줬으면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면 내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끝날 텐데 불평이 더 마음 가운데 쌓인 거죠. 부정적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불평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할 때 걸어가라 할 때 그 병이 낫고 이 환자가 걸어갔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했어. 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나가라 해서 나를 낫게 해주어서 내가 걸어갑니다. 했더니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병 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날 밀발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그 밀을 훑어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렇게 훑는 것은 타작한 것이고 비비는 것은 뭐라 그래요?
이 경작하고 타작한 거. 그러니까 그걸 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일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은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했거든요. 2장에 보면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겸손히 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뭘 배우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 온유와 겸손은 이게 하나의 짝입니다. 온유한데 겸손하지 않다, 겸손한데 온유하지 않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자기가 승질이 나면 화를 냅니다. 그래 놓고선 하는 얘기가 나는 뒤끝이 없다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한 번 상대방한테 말이나 상대방이 나한테 싫은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어때요? 마치 칼로 이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상처가 낫지 않는 것 같이 그 상처도 사실은 낫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 상처난 부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완전히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 부위들이 조금씩 나타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아도 다 나은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약해지면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약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면 그 상처들이 다시금 마음반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어떤 얘기를 했지. 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 와서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왔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믿어져야 사실은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정도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무거운 짐과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365개 조항 부정문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과 248개 조항 무엇 하라고 하는 그 조항을 해서 625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지키려고 이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하는데 그냥 벤차를 15인승 벤을 중고차를 판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뭐라 그러냐면 저 선반위에 키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셔서 시운전해 보시고 그 키를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근데 키를 내리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 일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안식일이 예수님은 그것이 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멍해가 된다면, 물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 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죠.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어떤 분들은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의무적으로 나가서 드리지 않으면 무슨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나와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냐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의 그 멍에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멍에는 하지만 이걸 사람들이 멍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들도 사실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그 순간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만일 그런다면, 제가 은퇴하고 요즘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더 답답해요. 더 쉬는 것 같지만, 육체적으로는 쉼을 얻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요. 왜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거든요. 어느 멍에와 어느 짐이 가볍지 않고 정말 무겁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정말 죽어져가는 사람은 백지 한 장도 들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무겁고 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의 힘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주부인분들 옛날엔 뚜껑 아주 쉽게 열던 것도 좀 나이가 들면 이게 열려면 잘 안 열리잖아요. 악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면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려워지면 그것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 정말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내게로 가는 얘기는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6.25 사변 때 안비군이 집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머니가 무겁게 머리에 짐을 지고 가요. 예? 그래서 이 타시라고
해서 태워드렸어요. 뒷좌석에 앉아서는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그냥 메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이 집차 타는 것만도 미안한데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 우습게 얘기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고,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어거스틴 그런 얘기 했어요. 모든 것들은 사랑하기에 가볍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들 계시고 자녀들 계신데, 아이들 등에 없는 거, 예? 한 7, 8kg, 10kg 되는 아이들 등에 없는 거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돌멩이를 치라 그러면 얼마나 무거워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사랑하기에 그 일을 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일을 한다면,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박정원 박사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철학교 교수였던 분이 있으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한국의 그 철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대북적인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어느 대학교 체부 시간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합니다. 왜? 기댈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인 학교에 채플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 청년들이 다 믿는다고 보고 행복하다. 왜?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있습니까? 물론 내 이웃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기댈 곳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어디를 기대할까요? 아니, 처음부터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 그분이 이제 그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에서 참 생애를 일찍 좀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학자였어요. 뭐 정말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런 예일입니까?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 정말 그 지체아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온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다. 우리 주님은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야므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도 담당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모든 순환을 다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오려. 나는 정말 내 마음이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자, 우리는 물론 쉽지 않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배우면 우리는 그러한 삶의 지경에까지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아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를 더욱더 주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쉼을 얻는 참된 안식을 얻는 마지막 우리의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치는 그때의 안식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와 유사한 안식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